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고 하는데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비행기를 타고 가면 가장 먼저 도착하겠죠.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오면 퀴즈를 내지 않겠죠. 혹은 KTX를 타고 가면 제일 먼저 도착할까요?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가면은 가장 빨리 도착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관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보이고 싶은 관계가 있어요. 이 잘 보이고 싶은 관계는 윗사람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잘 지내고 싶은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가리켜서 생명적인 관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가지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포도나무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거짓의 반대가 되는 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참 포도나무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실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모형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참 실체가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농부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모든 영양분들을 다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밖에 버리워져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두 가지 용도밖에 없어요. 하나는 열매용이에요. 열매가 맺으면 그대로 둘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밖에 버려져서 땔감으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 기둥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용도가 전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으면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기쁨을 간직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붙어 있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거한다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거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제일 많이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 거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노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매우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나무 가지까지 수분을 끌어올리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 가지까지 수분을 끌어올려서 그곳에 가지마다 머물게 하고 그리고 꽃이 피거나 열매가 필 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거한다라는 내용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그렇죠. 나무 가지 한 가지마다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할 때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을 때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는 꼭 우리가 점검하여야 하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첫 단계가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서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과 뭐예요?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경험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배에 아기가 임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와 어미에 뭐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탯줄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 탯줄이 연결됨으로 인하여 그 아기의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코가 생기고 발이 생기고 손이 생깁니다. 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또 기도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라는 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을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한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따지고 분석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동거하는, 함께하는, 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영양분을, 은혜를, 능력을, 축복을,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망원경으로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망원경을 옆에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 땅의 모든 망원경을 동원하여도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만 개의 그러한 은하계를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세계를 더 많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달마다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은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가지치기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정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있어요. 경주하기에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가지치기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사람에게 대한 불평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취미 생활도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너무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무거운 것들을 꼭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이 무엇이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서로가 뭐예요? 상주하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런던의 왕궁에 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그루 속에 1년에 2,000송이 이상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수백 미터 떨어진 템저 강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그 템저 강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함을 받기 때문에 1년에 2,000송이 이상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살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관계가 깊어져 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붙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년이 약 2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기서 열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칼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칼포스라는 이 열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 열매가 맺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면의 열매는 뭔가 하면은 내면적인 열매가 있어요. 내면적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적인 에너지의 힘을 얻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적인 감탄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열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매가 있는데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면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내면적으로 얼마나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또 밖으로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부부 생활을 한 10년 이상 하면은 세 가지가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입맛, 맛이 닮아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생각이, 가치관이 닮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모가, 그 얼굴이 닮아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부부로 앉으신 분들은 서로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 조용필 씨하고 김종서 씨가 함께 출연을 하였어요. 물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출연을 하였는데, 그런데 이 김종서 씨가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나서 이 조용필 씨가 이 김종서 씨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 나를 많이 닮았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 김종서 씨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한참 엉엉 울고 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엉엉 우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래하면서 엉얼어진 그 엉어리가 그 대선배, 우상과 같은 조용필 씨가 너 나 많이 닮았어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의 그 엉어리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너 설교 스타일이 나를 많이 닮았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형사님이 나를 많이 닮았어. 그러면 저는 졸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과 동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죽으면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죽으면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였어요.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적이 임하여야 합니다. 내 삶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감탄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운전을 하는데 T자 골목이에요. T자 골목인데 제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도 차가 왔고 이쪽에도 차가 왔어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가다가 이쪽에도 부딪힐 뻔했고, 더군다나 이쪽에서 오는 그 차는 바로 부딪히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옆에 집사람이 타고 갔는데 과함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태원 사건 참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사고와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도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하고 비행기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험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총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는 해방 명령과 하나는 문화 명령을 내려 주셨어요. 해방 명령은 죄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야 할 사명이에요. 문화 명령은 문화 사역을 통해서 이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태원 사건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어요. 복음을 전가하여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문화로 인하여서 인민족의 모든 악한 사탄의 문화가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빨리 부상해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기독교적인 문화가 인민족을 지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외면적으로 문화 명령과 해방 명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어요. 그 신앙의 5단계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단계가 믿는 단계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아는 단계예요.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사랑하는 단계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갈망하는 단계입니다. 갈망하는 단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올린 바가 있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가야 합니다. 참 주님만이 닮았어요 라고 칭찬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주의 자녀가 되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많은 열매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주시는 영적인 감탄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방명령에 순종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문화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인민족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